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울지 말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갈수록 쉬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갈수록 쉬워진다. 예, 한 명.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어떤 분들은 대답하기를 갈수록 태산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갈수록 어려워질까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미국의 어떤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공감이 되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점점 더 뒤틀리게 만드는 원인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데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경보다 더 어렵죠.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면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같냐면 우리 학교에 가면 여러 과목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사회, 수학, 역사, 지리, 등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자기가 역사를 좋아해요. 역사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 중에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다는 것을 외면해요. 그러면 이 학생이 등수가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잘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망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 해가지고 역사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다른 과목들은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겪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피곤해하고요.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다른 일에 더 열심히 그냥 몰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인생이 태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고 대면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젊지만 목자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 대해서. 우리 목자님은 더 많이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신실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목자님에게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모르는 척 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목자님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말해주지 않아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불러가지고 이런다면서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만나 보면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이런 식입니다. 외면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때가 덜 되었구나. 조금 더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이제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펼쳐놓고 보십시오. 그렇게 외면하고 다른 것에 몰입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갈수록 어려워진다에 손을 많이 드셨습니다. 손든 사람들은 찔리죠.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인도해 주셔서 인생의 민낯, 인생의 쌩얼, 인생이란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대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죠.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여인입니까? 나인성에 사는 과부입니다. 이로 볼 때 그에게는 남편이 없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남은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될 즈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이제 끊어지고 말았죠. 부모가 죽으면 흙에 묻는다고 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심정을 곁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한 자매님이 암으로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할머니가 장례식장에 왔고 심지어 화장장까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장에 그 문이 열리면서 그 불 속에 들어가는 도르래 있지 않습니까? 뭐죠? 수레 같은 거? 이게 나왔습니다. 그 위에 관을 얹고 들어가는데 그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거기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가슴을 부여잡고 우시다가 그렇게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그 손녀 중에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상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히 후송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냐면요, 심장에 혈관이 터졌습니다. 심장이 터졌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게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장례를 치른 바로 그 장례식장 그 호실에서 그 할머니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녀를 잃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요, 오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한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를 이끌고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장례의 행렬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과 이 여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앞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뒤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계셨을 겁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포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요. 목포교회는 작아요. 안식일에 4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친척들도 많고요. 그리고 한 동네에 모여 삽니다. 여기 목포교회 출신도 있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는 잘 모르니까 그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우리는 너무 오래 같이 살아가지고 옆집 숟가락 개수도 다 알고 있어요. 하하.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같이 옆에서 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살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다 안 되네요.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안 되네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모른대요.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아는 게 맞아요? 모르는 게 맞아요? 나는 남을 아는데 남은 나를 모르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여인처럼 불쌍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이 고통을 이겨내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이 아닐 뿐이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차도 만들고 100층짜리 빌딩도 세우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사람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여인이 아니지만 나는 지금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렁이를 아십니까? 서울에 살면 지렁이를 잘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거제도에 3년 살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시골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요, 제가 그 녹록길을 산책을 하는데, 앞에 뭐가 되게 많이 있어요. 풀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지렁이가 한 3,00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죽어 있었습니다. 네. 다 말라가지고 죽어 있었습니다. 지렁이가 제가 보니까요, 지렁이가 비가 오면 천지가 자기 세상인 줄 압니다. 그죠? 그래서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구분을 못해요. 천지가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큰 도로에 나와가지고 밟혀 죽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뭐 이런 경우는 아주 많이 보는데요. 지렁이가 큰 길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비가 그쳤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럼 금방 마르죠. 지렁이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서히 굳어갑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사람이 이래요. 비가 오잖아요. 자기 인생이 풍족해지면 천지가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인생이 어려워지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참 난감할 때가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이지요. 제가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저도 겪어보지 않은 고통을 어떻게 제가 편하게 위로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이 아주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냥 술을 마시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그 시에 있는 경찰서는 정말 안 가본 데가 없대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조금 얌전해지는데 어느 날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게임 중독자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2만 원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의 눈빛이 남편이 젊었을 때 그 눈빛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안 주면 큰 일을 치를 수 있겠다 싶어서 돈을 줬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에 대해서 무기력하지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마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여인의 앞뒤에 있는 많은 사람도 저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을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과부가 느낀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헤아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든 것 중에 쓸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흙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파트 흙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흙으로는 그릇 정도밖에 못 만들죠. 그릇은 떨어지면 깨집니다. 사람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부모님께서 핍박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긴데요.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 제가 부산교회 출신이거든요. 부산교회에서 제가 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리고 이제 예배날 기도할 때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테니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구해 주시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많이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부산교회 여은회를 갔어요. 목자가 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1996년 9월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울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때 혹시 아셨습니까? 그랬더니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제가 그랬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때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제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색,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4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쓰러지셨을 때 다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다 출근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누워있는데 마침 저희 장모님이 집을 왔어요. 왜 오셨을까요, 그때? 근데 오셨어요.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발견했습니다. 제가 긴급히 연락을 받고 가서 119를 불러가지고 종합병원을 갔다가 안 돼서 대학병원을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제가 3일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또 쓰러졌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밤에 하는 식당을 이렇게 출근하셨기 때문에 밤에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쓰러졌습니다. 경색으로 쓰러지면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 동생이 저희 집이 울산이거든요. 울산으로 출장을 왔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4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는 걸으십니다. 예.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번 쓰러지고 걷기가 힘들대요. 예. 저희 아버지는 걸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쓰러지고 나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목포에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제가 믿음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뭐 4번 쓰러지고 그렇게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목자가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뭘 아십니까? 내 마음을. 예, 목자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울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목자님이 와가지고 자매님 울지 마세요.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울지 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이 울어야죠. 그죠? 네. 아마 이 여인이 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맨정신에 들었다면 화가 났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우는 것 빼고 뭐 할 수 있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시체나 관은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은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어떤 그 가전 제품이 고장 났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 이게 고장 났어요. 그러면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뭐라고 그럴까요? 손대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대지 마라는 것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스스로 위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손댈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 울어봐야 뭐가 되냐, 시끄럽다, 울지 마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 마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 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 목포에 초임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요. 제일 처음 겪은 일이 뭔지 아세요? 처음 갔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집사님의 아내된 자매님이 갑자기 시력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그 눈이 그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처음 겪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밤에 신문 배달을 하시고 이 자매님이 행정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모시고 그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갔습니다. 제가 직접 의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눈 속에 눈알 속에 그 가운데 그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 주사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사를 놓을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포기하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안에 고름이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안압이라고 해서 이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약을 넣는 것밖에 없대요. 제가 그때 눈이라는 것은 사람이 쉽게 손을 댈 수 없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눈이 빠지게 생겼는데 안약만 넣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쉬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날 밤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참 딱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의 눈이 빠진다. 흘러내린다. 그래서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눈을 그냥 박제화하자는 겁니다. 싹 시력을 잃어버리더라도 모양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요. 교회 와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피곤하게 사시는 분인데도 매일 교회 와서 두세 번씩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국에 있는 원로 목자님들이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또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2주 뒤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상한 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고름과 정상적인 세포 사이에 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지고 갑자기 눈이 하얘졌습니다. 검은 자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무섭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목자가 처음 왔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초임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안에 있는 고름이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합니까? 그걸 벗겨내면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벗겨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자매님이 안경을 쓰시는데요. 가끔 교회에 안경을 두고 가세요. 왜 그럴까요? 시력이 더 좋아졌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찾아놓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손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딱 대었을 때 청년이 벌떡 그냥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청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손을 대었을 때 14절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때는 행렬이 멈추었을 뿐이지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손을 딱 댔습니다. 서겠죠? 손을 떼면 그 행렬이, 그 죽음의 행렬이 또 진행할 것입니다. 손을 대면 또 서겠죠. 손을 놓으면 또 가겠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손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회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아주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근본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이 필요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자매님처럼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그래요?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 병에 걸렸다가 한번 나아보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근본부터 변화된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자를 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제가 믿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 생각을 지금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들을 말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도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에게 고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라는 것처럼 와서 설교도 듣고 들다가 졸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변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말을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야 될 때는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말씀을 준비하셨을 텐데 내가 지금 왜 여기서 딴짓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본이 변화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갈수록 쉽다고 하겠습니까? 갈수록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 갈수록 쉬워져야 정상일까요? 어려워져야 정상일까요? 갈수록 쉬워지고 갈수록 명쾌해지고 갈수록 단순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가 물어볼 때는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대답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